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 온전히 임재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천국의 소망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하네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시간마다 지켜주셔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잘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믿음이 나약한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시시때때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시험을 극복하게 하시고 물질로 축복하시고 영적 부욕케 하심에 이 제단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큰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죽어 마땅한 저희에게 가분하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더 가지려고 욕심내었고 나눌 수 있음에도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부족했음을,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에 눈이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피폐한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 자리하셔서 내 이웃을 살피게 하시고 배려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을 구해 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의 경제가 자연재해와 금융위기, 전쟁과 내전을 통하여 모든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세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기도 가운데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면 간증하고 헤어지면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 함께 할 때마다 사랑과 위로, 격려와 나눔, 풍성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원로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대신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지역 순회 선교 활동에도 건강하게 은혜롭게 잘 맞출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 주의 제단을 찾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양 은사대로 주의 전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많은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귀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제물과 감사한 금, 주일원 금과 한목선 견금을 드립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장학 헌금 1,000번 예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제목들과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가정마다 일터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마음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를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 위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다섯째 주 있는 주는 선교회별로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체육대회로 또 함께 모이게 됩니다. 우리 체육대회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길 원하시는데요. 우리 남선교회 주관이긴 하지만 우리 여선교회와 함께 또 운동할 수 있고 또 함께 응원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선교회에서도 많이 동참하시길 바라고요. 또 자차로 이동하실 수도 있겠고 또 혹시 교회 차량을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1시 반 이렇게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미리 좀 준비해놓고 계시면 준비된 분부터 미리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귀한 교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시부터 피닉스 풋살 클럽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회별 모임도 우리 각 선교회별로 또 예배 후에 모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월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달을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세워갈 수 있길 바라고요. 그 전날 금요일을 단일 기도회는 우리 가정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 본당 로비와 홈페이지에 순서지가 나와 있으니까 함께 가정재단 잘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일상 만남 이제 벌써 9월 마지막 주입니다. 9월 달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10월 달 함께 나가시길 바라는데요. 우리 9월 중순부터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혹시 구약 성경 못 하신 분들은 신약 성경이라도 꼭 일독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계속됩니다. 우리 목자분들 수요일 예배 후에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목장 모임은 둘째 주, 넷째 주 목장 데이 때 꼭 함께 모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별세장한고입니다. 28목장 김효선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주중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우리 구목장 박창영 성도님은 부친상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두 가정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효선 집사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김효선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김효선 집사님 이제 어머님 사랑하는 어머님 전국에 가신 그 아픔을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우리에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조금 이따 식사하실 때 우리 또 김효선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드시면서 우리 집사님도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두 분의 새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잘 우리 교회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에 우리 교회 행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주일도 10월에
있고요. 또 특별히 우리 목자 단합대회를 10월 9일 수요일에 강화도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리 목자 되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설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라고요. 저는 이번 주간 내년도 정책을 준비하러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년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요.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들 하셨나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평안을 이야기하기가 민망하리만큼 금년 여름에는 지독하게도 무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지구의 생태 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되면서 과학자들이 예고한 대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역사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이제 초가을이라고 하는 9월 한 달을 다 보내고서야 이제 드디어 좀 서늘한 가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실의 은혜와 이제 조상님들을 생각하는 추석도 바로 한 10여일 전에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가을을 낭만의 계절이라고들 합니다마는 가을은 또한 결실의 계절이지요.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듯이 인간도 태어나서 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누다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 길러서 후세를 남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역사의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모의 세대가 파란만장한 생애를 뒤로하고 세상과 이별을 하지요. 그래서 매년 명절이 돌아오면 멀리 있던 후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부모님의 은덕을 생각하면서 그 시대, 옛날 그 시대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의 사랑과 그 은혜의 그리움을 나누면서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의 향수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과관계뿐만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 온통 그 무엇인가 갈급한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지나간 모든 일들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음판에 배겨서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봄동산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안개처럼 번져오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먼저 첫째는 이미 지나간 과거 추억의 정으로서의 그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지나간 것,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통해서 본다면은 참 봄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요. 어린 시절 눈두끼를 뛰놀면서 정말 새로운 봄을 만끽했던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있죠. 아지랑이, 개나리, 앞산마루를 곱게 물들이고 있는 진달래, 노란 배춧꽃 언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계절적,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리움이라고 하는 그림자예요. 먼 들에서 들릴 듯 말 듯 부르는 소리, 못 견디게 고운 아지랑이 속에 달려도 소리는 또다시 나를 부르는 소리, 멀리서 들릴 듯 말 듯. 이 윤봉건 씨의 아지랑이라고 하는 이 시는 이른 봄에 피어있는 꽃도 없고 나는 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 들판에서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주는 그리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누가 달려올 것 같고 아웅거리는 아지랑이 속에서 금방 선녀라도 나타나서 여보세요 하고 부를 것 같은 그런 그리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어린 시절에 이런 비슷한 추억의 정으로서의 그리움을 다 품고 계실 거예요. 봄뿐만이 아니라 여름에 대한 계절을 통해서 오는 그리움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소낙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여름밤에 사랑하던 애인과 함께 방천둑을 거닐던 일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자기 아내가 되어 있는 그녀가 가끔 실증 날 때면은 그때의 낭만적인 추억을 더듬어 보면서 사랑을 회복하고 갖고 간다고도 합니다. 출렁이는 파도, 아름다운 낙도, 들바람이 시원한 원두막, 이런 것들이 모두가 여름에 대해서, 여름을 통해서 오는 과거의 추억의 정으로서의 그리움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보겠습니다마는 가을에 대한 그리움도 있어요. 푸르던 나뭇잎들이 온통 산하를 고운 단풍으로 물들이고 낙엽이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푸르고 그렇게 싱싱하던 나뭇잎들이 단풍이 되어서 떨어지고 있구나. 우리나라와 같은 고운 단풍은 세계적으로 드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브라질이나 남미 쪽에는 단풍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민 간 분들이 고국의 단풍이 못 곁들 만큼 그리워진다고들 합니다. 이민 간 어떤 친구는 초가을 한국 지붕 위에 널려있던 빨간 고추의 그윽한 풍경이 그렇게 그립다고 그럽니다. 시골에 푸르른 논두길을 걸으면서 메뚜기 잡던 시절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가을에 대한 지나간 일들에 대한 추억의 그리움들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겨울도 있죠. 저는 군대 생활을 더 최전방에서 했습니다. 겨울을 생각할 때마다 군 복무 시절에 휴전선 산하에서 경험한 겨울만큼이나 정말 그리운 게 없어요.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궤목으로 펼쳐진 최전방 휴전선의 산하를 하얀 눈으로 덮고 나면 10월이 되면 벌써 눈이 내려요. 다 덥습니다.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연출이 됩니다. 추운 겨울 눈더미가 하늘만큼이나 높은 산빛 아래 통나무로 지은 행정실 네모반에서 장작분을 피워놓고 꽁꽁 얼은 동치미 국과 함께 먹던 굴량미 밥맛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밤새 소독필 쌓인 눈으로 덮인 들판을 뛰놀던 추억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멍 뚫린 양말을 기워 신고 목장갑 하나 없이 맨손으로 호흡 불면서 눈싸움 하던 기억들. 크리스마스 이브의 하얀 눈길을 걸으면서 성도들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추운 겨울날 기쁘다 구주 오이셨네. 그냥 부시 나와서 식혜도 주고 뭘 주면 그걸 가지고 와서 둘러앉아서 정말 기쁘게 성탄절을 즐기면서 먹고 깔깔대던 그때의 기억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나간 계절들이 전부 다 그리움으로 남아 있어요. 계절적인 뿐만이 아니라 그리운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 방송에서 가요 무대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정말 큰 장수를 하면서 중년층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북에서 부녀가 단둘이 내려와서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좋아하셨다는 노래를 신청해서 들으면서 그 딸은 그 노래가 다 끝날 때까지 훌쩍이고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노래를 들으면 거기에 얽힌 사연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노래뿐만이 아니라 개구리 소리, 뻐꾸기 소리, 소쩍새 소리, 여치 소리. 학창시절에 고학을 하면서 자취방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도 우리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리움이라고 하는 안개처럼 들어져 있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에게는 절대로 그리움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전혀 지나간 어떤 것이라도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먹는 것, 배설하는 것,
그런 것이지. 근데 인간은 왜 그럴까요? 그리운 사람도 있어요. 사람도 한 번 만났다가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추억들이 미운 정, 고운 정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보통 7명, 8명, 10명 이상 낳는 가정도 있었어요. 의료 기술이 요즘 같지 않아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은 어떤 집은 반타작밖에 못하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많이 신생아가 죽어갔지요. 저희 어머님도 8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맨 첫 번째 난 딸을 잃었답니다. 근데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님이 때만 되면 그 딸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억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명절만 돌아오면 아이고 그게 살았으면 몇 살일 텐데, 그게 살았으면 저렇게 뛰놀 텐데. 저는 그때 그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나이가 먹고 손자 손녀들을 보니까 그때 그 어머님의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지나간 일들이 그렇게 다 그리움으로 남아 있어요. 옛날에 스승이나 막연히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들, 어린 시절에 함께 뛰놀던 종마고 친구들과 동무들이 다 그리워집니다. 내가 왜 그를 미워했던가, 내가 왜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가 후회하면서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린 시절에 태어나고 성장했던 시골 초가집을 어떤 목사님은 사진을 크게 찍어다가 액자에 넣어서 자기 거실에 걸어놓은 목사님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저게 무슨 그림이에요? 내가 태어난 그 집이지. 다 그리움이 사무쳐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보다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그리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지만은 미래 시간에 대한 동정적인 그리움이 또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닥치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그리움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더 본질적인 그리움입니다. 이것은 막연하면서도 희망과 기대를 갖는 인간 본연의 그리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이런 동요를 부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따옥 따옥 소리, 처량한 소리. 날아가면 가는 곳이 그 어디면요, 내 어머니 가신 나라, 해돋는 나라. 1924년 한정동이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따옥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어디론가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만날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정서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역시 그 작가가 무슨 종교적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따오기를 보았는데, 저 따오기를 한없이 따라가다 보면은 어머님이 계신 밝은 나라에 당도할 것이라고 하는 미지에 대한 신앙적인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인간의 정신세계를 휘감고 있는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정체불명의 존재를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왜 다른 동물에게 없는 그러한 그리움이 지워지지 않고 과거의 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리움 속에서 태어나서 그리움 속에서 살아가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은 왜 이토록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서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 본문은.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본향 찾는 자임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이건 그 그리움에 대한 해답을 온 인류가 왜 그런 그리움 속에 있느냐? 지금 본향을 떠나온 나그네이기 때문에 본향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홈식, 향수병에서 앓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저 가나안 안식의 땅, 영원한 잃어버린 낙원을 향해서 가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낙원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이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그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기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파로이코스라는 말이거든요. 외국인,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말은 외국인이라는 것인데 바로 고통과 외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외롭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에베소서 2장 19절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화면에 나옵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똑같은 단어인데 이 세상에 온 모든 인류들은 이처럼 잃어버린 낙원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게 그 그림이 어디서 왔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살다가 길을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길을 발견한 성도들에게는 이는 더 다시 나그네가 아니라 외인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적인 복음의 역사는 바로 어느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 종교들에서 무슨 윤회설이니 무슨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되어나고 이건 하나의 철학이에요. 그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는 수평적인 역사입니다. 제가 심호할 때에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상의하고 대화했던 직분자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신 분들이죠. 지금 그분들이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는 모두가 이 인생길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러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은 뭐냐? 전혀 새로운, 같은 단어인데 전혀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116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를 그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하다. 하나님이 귀하다. 우리는 인간의 정이 끊어지는 아픔 속에서 슬퍼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하다. 왜?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난 달려간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똑같이 나그네인데 목적지 없이 가는 허무하고 그리움 속에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목적 없는 나그네가 있는가 하면 본향을 분명히 기억하고 표대를 향해 가는 나그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확실하게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배운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정말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나아가는 자를 복되다 한다는 것입니다. 복되다. 여러분, 화학 용어 중에 촉매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의해서 용해된 요소들이 다시 재결합되면서 다른 형체를 이루지만은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이게 촉매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용해라고 하는 단어를 죽음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재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패하고 약해지지만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은총으로 보화를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들을 이거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3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우신 은총이 보랍니다. 우리의 배고픈 사람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가야 될까요? 식당에 가면 돼요. 식당에 가서 배불 마음껏 먹고 싶은 건 먹고 나면은 배고픔이 다 해소가 됩니다. 우리의 이 그림자들은, 그리움의 그림자들은 하나님의 날 우리의 본향에 가면 다 해소가 될 것입니다. 다 해소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하면서. 나를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허무와 갈급함과 그리움 속에 몸부림치다가 그대로 끝나가는 거예요. 심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죄값을 갚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할 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건강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많이 부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우리가 우연히 다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눈으로 볼 수 있고, 당연히 입으로 음식 먹을 수 있고, 당연히 걸어 다닐 수 있고, 당연히 호흡할 수 있고, 당연히. 그런데 저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보니까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웠는데 이게 또 윙윙거려서 이거 귀찮아서 못 끼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 눈이 안 보여서 눈이 계속 시력이 떨어진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손이 막 떨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 못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스트레칭을 하면서 고개도 돌려보고 눈도 이렇게 떠보고, 보이네, 잘 돌아가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을 해보고 아주 괜찮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손 한번 내보십시오. 움직여 보십시오. 예, 팔이 없는 사람만 가만히 있으십시오. 다 잘 돌아가시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합시오. 저는 제가 시무 중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성도 병원 신방 갔을 때 그 환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한 50대 중반쯤 되는 여자인데 옆에 있는 침상에 있던 분이 제 양복가를 잡는 거예요. 누가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좀 기도해 주고 가세요.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지금은 안 다녀요. 그런데 옛날에 주일학교도 나가고 그랬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근데 그 말이 잊혀지죠. 저는 소변 한번 시원하게 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제가 그분을 자꾸 막 기도해 줬더니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 다 의미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감사가 있어야만이 봉사도 되는 거예요. 봉사가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봉사들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현상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빛나야 돼요. 네? 다 일거리를 교회에서는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럼 하나님의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는 한 가지들은 본향을 잊지 말고 삽시다. 우리 돌아갈 본향을 절대 잊지 말고. 본향에 갈 때는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지요. 우리가 봉사해야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행한 일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따르는 거예요. 구원은 무조건 받는 것이죠. 왜?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기 때문에 구원이 문제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생명만 얻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본향을 향해서 여러분 선물 준비하면서 하십시오. 나그네는 나그네일 뿐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소모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어찌 소멸될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 인생 광야길을 가는 동안 본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을 앓고 있을 뿐입니다. 길 되시는 주님을 발견한 우리들은 이제는 영원한 대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주께서 무덤을 덮고 있던 돌을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죄인의 짐을 다 짊어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나이 드신, 나이가 들어가시는 교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매년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 아래에서 볼 때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보화가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못해서 나오니까 전혀 새로운 세상이 있듯이, 그래서 주 안에서 중자리 복이 있다면 복이 있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가는 저 산막에 한 3년 전에 배나무를 하나 심어놨어요. 배나무 한번 보십시오. 네. 그랬더니 금년에 이 배가 열렸는데, 배나무 사진이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예? 예. 야, 저 몇 개가 열렸는데 저 하나가 남아가지고 저렇게 크는 거예요. 저거 절대로 따먹지 못하겠어요.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저걸 키웠다 나중에 만찬을 해야 되겠어요. 저걸 켜놓고 이제 명리는 좀 더 열리겠죠. 야,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인간은 익어가는 거예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낙원을 그리스도 안에 다시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소망 중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또 주의 은총 가운데서 거룩한 성의를 기억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정말 허무해하지 않고 우리 속에 얽혀있고 설켜있는 변하지 않는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향수병, 존재를 바로 알고 복음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과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는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본향을 향한 그리스도인 그리움을 가지고 우리가 핏대를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감사하게 하시고 본향을 잊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우리 다 함께 뜨겁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는 영적인 표 우리 아버지는 천국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그 그리움, 영적인 그리움,
영적인 갈망함, 천국에 대한 본향에 대한 그 그리움을 우리의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주심에 감사하며 저 천국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고랍니다. 주님아, 우리의 삶이 힘들 때마다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곤고함이 있을 때마다 본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이 놀랍게 모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는 것들을 우리의 눈에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제는 부활과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힘있게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